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위로하심,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방학이 길어져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글쎄 그림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방학이 길어지니까 엄마가 독해졌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일기장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리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이렇게 뭘 보내고 이렇게 해오는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확진자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확진자의 동선은 침대, 소파, 냉장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동선이래요. 이것은 살이 확 쪘다는 아마 그런 우스갯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늘 여로보암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야단을 맞서, 아버지가 늘 그 이름이 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이 돼서 여로보암 왕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까지 그 이름이 계속 이제 이렇게 표현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왕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마저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갔던 잘못된 그런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동안에 남쪽 왕국, 북왕국 밑에 있는 남왕국, 남왕국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남왕국, 거기에는 르호보암은 과연 어땠을까?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이야기를 주로 후반부 이제 평가하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정권, 집권을 했던 그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 탁월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왕이었죠.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역의 칼을 들었던 여로보암과 북쪽 왕국의 10지파를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던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 18만을 총동원해서, 즉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정말 눈물을 삼키며 이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포기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상당히 착잡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그토록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았으니 그의 마음 뭐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게다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 세력에 붙었고, 객관적으로는 2지파만 자기 편에 있기 때문에 역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제 처참했을 것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그리고 노역도 더 많이 시키겠다고,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르호보암은 초창기에는 선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정말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일관된 초지신앙, 초지일관신앙을 못 가졌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정말 일관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일관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인격이나 성숙한 성격이나 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되는 거 아니? 처음과 끝이 같은 모습을 가질 때 그걸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좀 이제 국방도 튼튼히 하고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좀 제대로 일궈 가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지일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옆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있는데 역대하 12장 14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백성들도 같이 저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역대하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역대하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버리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없고 내내 전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권 초창기에 꽤 이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정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 땅에 방비하기 위해서 국경지대의 모든 성읍들을 다 아주 튼튼한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요새마다 비축하고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에 좀 안심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아주 확실히 르호보암의 리더십 밑에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지만 10대 2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정예화되면은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아마 그 백성들과 군사들도 여전히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겨서 정말 이제 평안한 그런 시절을 처음에 보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확실한 전쟁 억제력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안 쳐들어오지 힘이 없으면 쳐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견고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했는데 외부 민족의 친입과 북쪽 10지파를 대항해서 2개의 지파를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됐다는 점, 르호보암이 이걸 아주 충분히 인정을 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아주 긴장해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입으라는 이 말의 뜻이 그냥 지금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입어두라, 그런 표현입니다. 싸움이 시작할 때 입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그러니 완전 무장하고 미리 입어두라.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6월절 전에는 이제 옷까지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그리고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간 누룩을 이제 그걸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가자 하면은 금방 쫓아나왔을 그런 것처럼
허리띠까지 메고 지팡이를 잡고 잠을 들었던 것처럼 이브라, 이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전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도 강한 믿음을 끊임없이 다져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든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묶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도 이제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비록 나라는 분열됐지만 르호보암에게는 뜻하지 않은 축복의 사건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제 그 여로보암이 다 아무나 제사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북쪽이었던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대거 귀환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내려왔는지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임의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우리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릴 거 없다. 우리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해고시켜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북쪽의 경건한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믿음 가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3년 정도 초창기, 즉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초창기에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순간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딱 3년입니다. 3년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길로 르호보암이 행했습니다. 그때는 강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경건한 자들이 모여지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뭉쳐지게 되니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건 경제력만도 아니고 군사력만도 아닙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새롭게 설 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공산당의 박해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내려와서 지역마다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대표적으로 뭐 영락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서대문 지방에는 서대문 교회는 원산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공산당 핍박에서부터 남쪽으로 와서 남한의 복음화와 부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그런 고백을 하면 자기 방에 가면 이렇게 쬐끄만 룩색이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룩색이라는 거 아시죠? 이 색이죠. 이제 소풍 갈 때 이렇게 들러맸던. 근데 그 낡은 룩색을 걸어놓고 늘 바라다 보는 게 내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저거 하나 짊어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낡아진 룩색 하나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기업을 이루게 하신 것,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룩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구나. 그런 깨달음을 늘 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경건한 처소에 모여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위에 항상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선한 사람끼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모여올 때
믿음의 강성함이 더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3년이라는 표시를 한 걸로 봐서 이 번영이 이 르호보암 왕의 이 강력한 믿음의 힘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첫 번째 요인은 뭐부터 관련이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과의 관련이 있는데 말씀을 저버리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빼버리면, 성경 뺏어버리면, 성경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듯이 이제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저버리는 모습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너무 많은 처첩을 역시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은 1000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도합해서 78명. 대단하네요. 78명이 되는 처첩을 두고 르호보암은 그래도 마아가를 제일 사랑해서 그에게서 얻은 아들 중 장자 아비야를 왕위의 계승자로 세우게 됩니다.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각각의 성읍을 줘 살게 했는데 이는 왕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 흩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다는 지혜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처첩을 둔 것은 분명히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많은 처첩과 자식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유다라는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공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두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제멋대로 됩니다. 교만은 곧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집권 초기 4년 동안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서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초기 4년 동안은 3년이라는 표시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열심히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12장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하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될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막 이러다가 정작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된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강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도 또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만 행복하고 편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우선 유다 자기 동네 곳곳에 우상 숭배의 산당을 세웁니다. 그냥 푸른 나무 아래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 아래다가 다 산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동성애도 허락을 했고 제사 중에 매춘행이라는 이방신, 즉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런 음란한 이방신의 제사 행위를 답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자 백성들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의 나쁜 모습을 온 백성이 따라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쩌면 약점부터 나쁜 짓부터 먼저 따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밖에 나가서 배우는 말들 중에서도 욕을 제일 먼저 배워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르호보암의 그 말씀을 버리는 교만한, 말씀 버리고 교만했던 그 악한 모습을 백성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여 있으면 세상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배울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살아내는 존재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본받을까? 본받을 만한 게 있을까라는 이런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어떤 옷자락 한 자락 붙잡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표정 하나라도 주님 닮아가기를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외국 군대 애굽의 침략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왕 시삭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전차만 1200대, 기병만 6만, 엄청납니다. 보병은 해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단련됐던 최고의 아주 쌈꾼들, 정예병들, 아주 그런 부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돈독한 외교 관계를 다져왔던 애굽이 하나님을 배반한 르호보암을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침략군으로 등을 돌려서 침략군이 돼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시삭, 즉 애굽의 그 왕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 대군은 북경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킵니다. 이제 저항하는, 저항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즉, 예루살렘, 이 유다 족속의 군대를 족족 짓밟으며 점령하며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르호보암과 모든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존망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칠판에 적어놨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역대하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뒤집어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안 버렸으면 하나님도 너를 안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강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우리는 적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스마야는 수년 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을 치료했던 르호보암 보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다시 스마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백성을 다 버리진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걔도 뭔가 끈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유다의 그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애굽에 시삭이 와서 다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나갈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때라도 회개하면 다시 사는 겁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은 왕과 백성들이 즉각적인 회개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역대하 12장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자신들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겸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즉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은 좀 표현이 더 재미있는데 대강 구원하여, 대강 구원하신답니다. 그냥 구원하시려면 아주 확 구원하시지, 철저하게 구원하시지,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즉 애굽왕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백성들이, 왕과 그 방백들이 겸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강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강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게 재밌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시지? 이것은 완전한 멸망도 완전한 구원도 아닌 상태, 즉 멸망만 가까스로 모면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꺼져가는 등불처럼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두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정말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멈추게 하신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얻어맞아봐야 아픈 줄 압니까? 우리 좀 그렇게 얻어맞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얻어맞아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얻어맞지 않고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강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대강 구원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철저히 완벽하게 완전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시삭 애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보물, 야 좋다 좋다 했던 그 모든 것,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특별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왕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금방패를 들고 다녔었는데 금방패는 빼앗기고 볼품없는 청동방패, 즉 놋방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강 구원받아서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건물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방패가 없어지고 놋방패만 남았다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루아침에 정금 같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놋방패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픔을 경험하고도 르호보암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자 금방 교만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시작을 해서 17년 기간 내내, 후반부 내내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한 아주 종합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 1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칠판에 제가 제 1번으로 썼던 항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온 마음, 한 마음, 마음을 오로지 하여라는 것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잠시 겸비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 겸비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온전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 작심삼일이었다는 것, 회개하는 척만 했다는 것, 그저 그냥 느끼기만 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기만 했다는 것. 이 안타까운 인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끝까지 갖지 못한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이 그 의논했던 젊은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지배해야 된다. 원로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당신이 그들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젊은 참모들은 당신이 명령하고 백성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종이 되라 이 말하고 당신이 백성을 종으로 삼으라,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을 때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리고 더 무겁게 노역을 시켰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젊은 참모들이 이처럼 아주 경솔한 모습, 그저 뭐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막 활동은 하고 힘은 있어 보이는데 삐뚤어지는 길로 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참모들의 영향을 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소꿉동무였던 그들, 그저 계속해서 르호보암을 보자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마다 다 정말 현찮은 그런 이제 일을 만들어 가게끔 하는 그런 참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보좌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데 다 뭐 새롭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런 보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책임은 궁극적으로 그런 참모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자기 곁에 계속 머물게 했던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만 좋은 참모를 두지 못했다. 보좌하는 사람이 현찮았다. 그런 이유를 하나 들 수가 있겠고, 또 계속해서 잡신삼일 겸비하지 못하고 나갔던 것 중에 하나, 즉 왕의 엄마가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엄마. 자, 나아마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즉, 솔로몬이 그저 이방인들 막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왕비를 다
모아서 자기 왕비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암몬 사람, 이방인입니다. 암몬 사람, 이름은 나아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시네요. 나시. 나아마. 그런데, 암몬 사람, 우상을 가지고 온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사실 솔로몬의 가르침보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즉 41세에 41살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41세 중년에 접어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력에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마, 이제 즉 암몬 자손이었던 이 나아마 어머니는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 중에 하나였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구 불러들였던 그 사람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의 아주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였던 그 악한 영향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작동을 한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좋은 어머니 될 자질을 가진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별 생각 없이 데려왔던 이방인 여인 나아마, 암몬 여자, 무서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즉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를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계속해서 겸비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평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르호보암 남왕국과 여로보암 북왕국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 지역 감정입니다. 악한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내내 지속되는 전쟁,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싸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사방이 평화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전쟁의 시대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경계합니다. 적군하니까 간첩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다치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없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한없이 곤고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악인이 악인끼리 다툰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없는 전쟁, 끝없는 긴장, 끝없는 다툼 속에서 파괴의 길, 더 파괴의 길로 걸어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은 내면 세계의 평안의 결과인데 영혼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언제일지 아직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니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해내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초지일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